이거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의 한 부분을 중심 내용을 붙잡아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를 시작한 지가 정말 지난달 같이 느껴질 정도로 한 해가 빨리 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 마지막 달에 17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가 벌써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쁘고 축복된 날입니다. 근데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 기간은 연휴 기간으로 기쁘고 축복된 날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되어지면 대학으로 떠났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도 이때에는 다시 집으로 방문하거나 부모님을 방문하고, 아니면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방문하며 한 가족이 모이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맘때가 되면 그 마음이 풍성해져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 나눔도 더 다른 때보다 풍성하게 하는 시기가 됩니다. 물론 그 의미를 잘 모를지라도 크리스마스는 뭔가 특별한 날로 정하고 계획하고 그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크리스마스를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죠. 그 의미를 모르며 크리스마스를 보낼지라도 예수님의 구원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이 시간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을 확실히 알고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으로 탄생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데,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기다리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준비하는 그 모습과 마음, 어떤 마음이 될까요?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겠죠.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겠죠. 빨리 보고 싶어하는 그 기대에 가득 찬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밝힌 초의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무슨 색이요? 핑크. 그래서 셋째 주가 핑크예요. 대강절 셋째 주의 초는 핑크색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 그 핑크빛 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그 기쁨을 주신 그 기쁨 때문에 그 볼이 밝으스럽게 된다는 그 안에서 대강절의 초는 다 펄뿔인데 셋째 주에만 저 로지 캔들을 켜는 것입니다. 처음 아셨죠? 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마음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흠없는 신부의 모습이 되어 주님을 맞이해야 함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되어집니다. 흠없는 모습으로, 흠없는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거의 동일한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으로 그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세웠던 교회예요. 그런데 박해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뿌리고 떠났지만 교회가 잘 세워졌대요. 그리고 그곳의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와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견디어서 주변 교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던 교회라고 바울은 서신에서 이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고요, 소망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현실의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이겨줄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지나갈 때 홀로 있지 않다라고 위로하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마 결혼을 해보지 않은 바울로서는 그 영적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고요, 그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라고 말하며, 그가 영적인 부모, 영적인 유모,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형제와 자매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은 이 마음으로 서신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속회 신방을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나누었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왔을 때 저희 아버지는 간암으로 2차 키모를 끝냈을 당시였습니다. 그 2차 키모가 2번 키모를 받은 게 아니라 그 2번 사이클로 2번 키모를 다 맞추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점에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아들에게 권고하셨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러면서 유학을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들로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버지를 두고 가야 할 때 고민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또 잃어버리거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면요, 한국에서 별 볼 일 없으면서 지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서 그런 그 희망을 가진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아버지께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함께 있는 것보다는 떠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편의 마음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도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때 유학으로 올 때 저희 아버지가 함께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하는 그 학교를 같이 보고 또 지낼 장소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1954년도에 유학하셨던 샌디에고를 한번 돌아보시겠다라고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이 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는데요, 그 마지막 1년 동안 저에게 거의 2주에 한 통 정도 꼴의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주셨어요. 많을 때는 뭐 한 주에 2통씩 올 때도 있었고요. 저를 격려해 주신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그 외롭게 유학 생활을 하신 그것이 자꾸 생각나면서 제가 걱정된 거겠죠. 자신의 아들도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셨는지 편지를 자주 하셨고,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참 많았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참 많이 써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제 인생의 삶으로 버거울 때, 부모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며 버거울 때 저희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서 읽어보며 다시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또 소망을 꿈꾸게 됩니다. 또한 신앙생활로 또 목회로 마음이 힘들 때 저는 이 바울의 편지를 봅니다. 이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저에게 써주신 편지로 받고, 그 편지는 저에게 많은 힘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의 판에 쓴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편지는 letter from Christ, 영어로 letter from Christ, 주님이 주신, 주님으로부터 온 그 편지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볼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우들도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제가 아버지의 편지를 받은 것처럼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고 소망을 꾸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진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주님을 기다리며 가져야 하는 그 모습을 권면했던 그것을 그들이 순종하며 계속해서 해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그 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권면한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믿음의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보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신 그것을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한다는데 뭘 보존하라는 것인가요?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은 삶의 모습이라고도 해도 좋고 믿음의 삶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흠없게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는 구원받은 모습을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은 그 모습을 흠없이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질문의 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읽어보면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는 먼저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하여 오래 참아야 합니다. 즉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혹시라도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불편하지 않도록 서로를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주의 강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똑같은 말로 마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늘 흔들리는 사람들, 연약하며 바람이 불면 쓰러질 것 같은 믿음과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는 사람들,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이들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붙잡아 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역을 더 넓혀서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오래 참으라. 여러분 성경에서 오래 참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나 딱 바꾸면 똑같은 말이에요. 오래 참는다.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많이 고민하면서 그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사랑의 개념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개념과 달랐습니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사랑에 대한 개념의 첫 번째는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인내하고 있다라는 그 현실에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랑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형제를 참아주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그 형제를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그 자매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오래 참음이 누구로부터 배웠냐면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이에요. 주님이 먼저 나를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랑이 서로에게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에요. 오래 참다 보면 해결되겠죠?
그럼 화목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악함, 또 저의 악함이 이 오래 참고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괜히 구약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란 말씀을 떠올리며 분개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서 저는 많이 보았어요. 그럴 때 주님이 저를 위해서 지셨던 십자가를 제 마음속에서 크게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떨어지는 그 주님의 핏방울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넌 언제쯤 나를 이해할래?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 15절처럼 삼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들을 대하든지 항상 뭐를 따르라? 선을 따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함으로 대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흠없이 보존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는 항상 선과 사랑을 따라야 합니다. 미국의 그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설립자는 그 회사 이름 끝자인 메이어인데요, 이 메이어가 어렸을 때 친구랑 싸움을 했는데 완전히 주워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분통이 나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막 화풀이를 하면서 그 친구를 욕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이 메이어를 데리고 산 위 꼭대기로 가서 야, 너 여기서 그 친구를 실컷 해라. 그러니까 메이어가 산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어떻게 했을까? 이 나쁜 놈아, 못된 놈아, 죽일 놈아, 썩을 놈아, 막 이렇게 하겠죠. 그랬더니 메아리가 쳐서 자신에게 10배가 되는 소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라고 외쳐보라고 합니다. 메어가 그 말을 듣고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메아리가 자신을 향해 축복의 말로 돌아오는 것을 들으며 그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향해 한번 욕을 하면 그것이 10배가 되어 돌아오고 남을 축복하면 10배로 축복이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메이어가 이 교훈을 가지고 평생 마음에 새기고 MGM이라는 큰 영화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 메이어의 교훈을 의하면 우리가 남을 향하여 하는 사랑이 어렵더라도 그것을 한 번 하면 10배의 사랑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이 사랑을,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위해 오래 참아 주시며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던 우리를 인내하시며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며 이 사랑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사랑임은 확실합니다. 그 귀한 사랑, 한 번 주는 사랑이요, 나를 통해 한 번 전해지면 10배로 커지는 사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귀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릴 때 주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고 그 사랑을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참아줄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붙잡아줄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가 묵상하면 꼭 미션 임파서블 같아요. 항상 기뻐하기가 어렵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를 한다고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말씀의 끝을 읽어봐야 돼요. 정말 당황되는 부분은 바울의 그 끝말이에요.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16절에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해지면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의 문제를 넘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결과와 관계없이 순종하느냐를 먼저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결과의 문제도 아니고 순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고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순종의 시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것도 순종에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오래 참아주는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보존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는 간구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으면 깨달아질수록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가능해지고, 그 주님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나니 이제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첫 단추가 끼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이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습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못한다라고 자꾸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요구하시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그 구원에 대한 모습으로,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흠없는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 19절과 22절에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우리의 모습이 흠없는 순전한 그 신부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내 안에서 소멸치 말아야 돼요. 마치 전기 코드가 빠지면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그 물건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사건 안에는 성령님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성령을 소멸하면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령님을 소멸치 않고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교제를 계속해서 깊게 하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게 되시면 성경은 무엇을 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또 흠없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결국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죄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결국은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날마다 반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반복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이에요. 내가 매일 죄인인 것을 깨달으며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내 삶에 없어서 안 되시는 그분인 것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만이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이에요. 주님만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것, 그때 우리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는 예언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예언을 멸시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멸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주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의 말과 사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은사로 초대교회 때부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언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주신 것으로 또 말씀해 주시고 있고, 현대의 예언의 은사도 이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의 참 예언은 또 나중에 그 당시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무절제한 예언과 방종된 예언은 거짓말장이 양치기 소년과 같이 실제 예언이 일어나고 진실로 준비한 때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언만이 전부가 아니고 한 부분인 것을 깨닫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범사의 모든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는 좋은 것만을 취해야 되고요, 나쁜 것은 버려야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준비하는 모습이겠죠. 우리에게는요, 좋은 모습도 있고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데 나는 좋은 것만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정말 난 좋은 것만 가졌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착각하신 겁니다. 카톡도 맞다 그러잖아요. 아멘으로 화답을 하잖아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좋은 것도 가졌고 나쁜 것도 가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 안에 있는 나쁜 것은 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좋은 것은 취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 주님 앞에 흠없는 모습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인간관계든 부부관계든 다 이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을 기억하면 그 관계가 풍성해지고 좋아지는데, 좋은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기억하고 살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해지잖아요. 동시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나쁜 것은 기억하지 않고 좋은 것만 기억한다면 우리의 관계가 늘 행복한 관계와 만족된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좋은 것은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기억한다면 그 관계는 늘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운 관계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만을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취하며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잘 아는데 왜 잘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막 마음에서 갈등하면 싸우는데 잘 안 돼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체로키 인디안의 이야기예요. 근데 배울 만한 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체로키 인디안 노인이 손자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싸움은 너무나도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의 늑대가 서로 물고 뜯는 것 같은 싸움과 같단다. 한 놈은 악마 같은 놈이고 한 놈은 선한 놈이에요. 악마 같은 놈은 분노와 질투와 슬픔과 후회와 탐욕과 교만과 분개와 자기연명과 죄의식과 열등감과 거짓과 허영과 잘난 체를 하며 자신의 거짓자를 나타내는 놈이고, 좋은 놈은, 선한 놈은, 이놈은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희망과 친절과 선의와 고요함과 겸손함과 동정심과 관대함과 진실과 신뢰를 나타낸단다. 이 같은 싸움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 마음에서 일어난단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손자가 잠시 그 말을 생각하다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게 되나요? 체로키 노인이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의 마음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붙잡고 그 어떤 마음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범사의 좋은 것들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을 붙잡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위한 마음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는 모습으로 구원을 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며
서로 오래 참아주며 서로 선과 사랑을 따라 살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언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것에 좋은 것만을 취하여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그 일체의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아들과 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것에 그 마음을 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쁜 것들은, 악의 모양은 모두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제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흠없는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말씀의 감동, 성령의 동행하심, 예언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